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1월 22일 설날이죠.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런 멋진 날, 기분 좋은 연휴를 허락하신 모든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우리가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추석이나 설날 같은 이런 명절 연휴에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친척들, 친지들 많이 왕래하고 찾아뵙고 하잖아요. 정말 그럴 때 우리한테도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이제 우리가 정말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는데, 평시에야 우리가 독고다이로 그냥 나 자신으로 살더라도 정말 이런 명절 중요한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란 것에 소속된 그런 이제 느낌을 또 이제 실감이 날 거예요. 이와 같이 함께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네 성도들도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또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신정 구정이 따로 있냐면은, 이제 신정은 양력으로 했을 때 1월 1일 그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구정은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어색하지만 1월 1일 그 신정에도 그리고 구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이 음력으로도 이제 새해 첫날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비록 세상살이 험난하고 정말 이 풍진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결국 도착하게 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즐거운 우리 집을 주님께서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 목표 하나로 우리가 정말 이 고생길 풍진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쁜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듯이 그 즐거운 우리 집,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함께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마음곳에 잘 간직을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학업이 되었든 직장이 됐든 살림과 육아가 되었든 가사가 되었든 혹은 사역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정말 충실히 열심히 성실하게 성심을 다하여서 다 마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정말 함께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240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날도 아닌 민족 최대의 명절인 구정설날을 이렇게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날로 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 형제 자매들과 친척 친지들을 만나고 오가며 방문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더하게 하시고 가족의 정을 느끼는 와중에 아버지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은 94번 새해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명절을 특별히 아버지께 올리는 예배의 자리와 함께하게 하시니 기쁨도 갑절, 즐거움도 두 배로 행복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에 아버지께서도 함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연휴 기간 동안 세상적인 것에만 눈을 돌려 방종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고향으로 집으로 먼 길을 오가는 와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족, 친척들 함께 있으면서 말로나 행실로나 서로 상처 주는 일, 상처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아버지 앞에 있음을 알고 아버지 자녀답게 바른 자세와 성품으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연휴 기간 동안 더할 바 없는 평강함을 허락하셔서 훗날 저희들이 아버지 나라에 있을 때 맛볼 행복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월 1일에 이어서 또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는 설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양력으로 1월 1일을 신정으로,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을 구정이라 그래서 설을 2번 쇠잖아요. 사실 공휴일 하루인 신정보다는 연휴가 있는 구정이 이제 더 메인입니다. 올해 은혜롭게도 이제 그 설날이 주일이라서 부모님께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 세배를 올리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이제 민족 대이동이라 할 만큼 귀성객들이 넘쳐나잖아요. 이제 이게 다 이제 고향과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큰 집과 외갓집 방문하면서 형제들 입장에서는 본가와 처가를 방문하고 자매들 입장에서는 시가와 친정을 두르는 것인데 즐겁게 놀기 바쁜 아이에게는 큰 집이나 외갓집이나 딱히 의미가 구분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크게 다른 행동이 요구되지 않는 한마디로 별로 하는 게 없는 남자들한테도 본가나 처가나 딱히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 자매님들에게 있어서 시가와 친정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굳이 알려드릴 필요도 없을 줄로 알아요. 기쁜 명절 연휴에 굳이 남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간의 화두를 던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 조금은 여성들의 관점에서 내다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 할 수 있는 교회는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가일까요? 친정일까요? 며느리이기에 빠지게 일을 하는 게 당연히 여겨지는 시가일지, 딸이기에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고 명절 특선 영화를 보며 노닥 끌어도 되는 친정일지, 교회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곳이며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루 셀 수 없는 이유들이 있지만 직접 말씀하신 몇 가지만 들어보면 이러한 이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명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택하신 백성들을 쉬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 온갖 율법을 지키고 행위와 요구에 따라야 했던 당대 유대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전에 비하면 정말 껌씹듯이 쉬운 구원의 길을 가르치심으로써 증거하셨던 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5, 6, 7,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율법의 행위에서 믿음과 확신으로 바꿔놓으신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께서 나으셨고 예수님의 길로 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시행해야 할 교회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는요, 교회가 타락했다, 성도들이 부패했다, 목사들이 어떻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척이나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 교회가 갈수록 메말라가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제1, 제2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배에 덧붙여져 각종 제자훈련, 세미나, 연구, 아카데미, 온갖 프로그램들이 행해집니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지경이에요. 저렇게 해버리면 대체 성도들끼리 모여 앉아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수다를 떠는 기회는 언제쯤 생긴단 말입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굉장히 궁금한 게,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풀어 가르치면 될 것을 대체 설교 시간에는 무엇을 전하시기에 제자훈련, 영성훈련, 별개의 무슨 시간을 더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그것뿐이면 다행인데 교회에서 시키는 것들이 참 많고, 그렇잖아도 주중에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온 성도들을
교회에서 확인 사살을 하듯이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는데도 아니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마치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우리에게 친정으로 여겨질까요? 시가로 여겨질까요? 딸이라면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도 100점 만점에 이쁜 딸이건만, 며느리라면 시가에서 죽어라 이래야 딸 같은 며느리로 간신히 점수를 따고 이쁨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결혼한 우리나라 자매님들이 시가에 가면 불편하고 힘들고 친정에 가면 편안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값없이 즐겁고 사랑받는 곳과 뼈 빠지게 성의를 보여야 간신히 기분이 되는 곳 중에 어느 곳이 더 편하고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해서 즐겁고 편안한 곳, 아니면 힘들고 고단한 곳일까요? 그 대답이 바로 진정한 참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는 어떤 구조이고 참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을까요? 다들 생각들은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함께 모여 쉬고 놀고 사귀고 힐링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지친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또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곳입니다. 늘 가는 곳이지만 기대되고 즐거워서 발걸음이 통통 튀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평강함으로 평안히 쉬는 곳이고, 함께 나누며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고단한 자가 없고 주님을 경외하는 형제 자매들이 은혜롭고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며 수다를 떠는 곳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면서 또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오직 바쁘고 분주한 사람은 주의 종이고 성도들은 평강해야 됩니다. 굳이 비교하면 최초의 교회는 출애굽 때 광야에서의 성막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번제를 드리며 죄 사함을 받았고 평강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오직 제사장만 고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을 틈도 없이 재물을 도축하고 피를 묻혀가며 거의 백정에 필정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때 뭘 했냐?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신명기 14장 26절 말씀. 제사장이 그러는 동안 성도들은 주님께 드린 11조를 먹으며 심지어 소고기, 양고기, 고기 파티를 벌이고 포도주와 독주, 술 파티 벌이면서 기쁘고 즐겁게 보냈다란 말입니다. 성막 시대를 지나 예수님의 공생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파티 분위기 더해주시려고 물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주셨어요. 말씀 들으러 모인 백성들에게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먹이셨어요. 아예 부활하셔서 처음 드러내 보이실 때도 생선과 꿀로 먹방을 선보이셨지.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을 때도 떡과 생선을 구워 먹이셨습니다. 물고기를 생선을 좀 가져와 봐라 하시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먹이며
쉬게 하시고 편케 해주시는 것. 그 본을 따라 배운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 47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있었잖아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권세를 더하셔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게 하셨던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며느리 같은 성도들을 데려다가 시집살이 시키듯 고되게 일을 시키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죠. 오죽하면 조선시대의 시가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시조에서도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대까?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참 교회는 함께 있어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딸들이 아빠를 만나러 온 친정이었다고요.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고 한 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일을 시켜야 된다면 그럴 일 자체를 안 만들면 그만이에요. 함께 모여 웃고 교제하고 놀기에도 바빠야지. 어째서 일상의 짐에 덧붙여 덤탱이를 씌우는 겁니까? 세상에서 지쳐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위로를 받는 그것이 참 교회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교회가 사교 클럽이냐?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교 클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교의 장, 사귐의 장이고 교제의 장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안부 묻고 대화하고 수다 떨고 잘 사귀어야지. 밖에 나가서 누구 다른 사람 만날 거예요? 말라기서 말씀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 힐링과 안식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들, 수다들도 모두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우리의 상급이 된단 말입니다. 또 우리의 평강함을 보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대견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에 매이는 게 아니라 매인 것도 풀리는 교회.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옛적 초대교회 부럽지 않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친정 나들이 온 딸들처럼 언제나 사랑받고 축복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한지 몇 마디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된 저희들이 본가에 친정에 온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 한 가족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평일, 화요일, 목요일에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주일은 오전 9시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오후 1시 어간에는 이제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설교 부분만 캡처해서 따로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이제 명절 연휴인데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무것도 안 해도 즐거우실 거예요. 당장 출퇴근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때요? 아무쪼록 정말 먼 길 오가시는 와중에 정말 혹여라도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혹여라도 이제 친척들, 가족들과 얼굴 붉히거나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정말 평강하시도록 이렇게 함께 이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명절 앞두고 갑자기 조금 이제 몸이 좀 편찮아서 저는 이제 고향에 따로 안 가고 정말 그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목까지 정말 가족 친척들과 더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이제 저의 이제 건강과 정말 평안함을 위해서도 정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숟가락 하나 더 넣는다는 마음으로 한두 줄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모든 시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평안과 은혜 가운데 따사롭게 교제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